이 말씀에 여자는 머리에 노을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노을을 쓰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자는 꼭 써야 한다. 안 쓰려면 머리를 기르든지 아니면 차라리 머리를 밀든지 하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자는 머리에 노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써야 된다고 분명히 돼 있지 않느냐? 천주교는 쓰는데 개신교는 왜 안 쓰느냐? 하고 따지고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성경 해석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인사할 때는 입맞춤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 당시의 문화에서는 입맞춤을 하는 것이 화해와 존중과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당장에 동성애자로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화해와 존중과 사랑을 표시하는 인사법이 뭐죠? 반갑게 악수하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얼싸안고 허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반갑게 악수하거나 따뜻하게 허그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살려서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른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 입맞춤 하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 문자주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노을을 써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도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그 당시에 노을을 쓰는 그 의미가 뭔가, 노을을 쓰는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자가 그 당시에 머리에 노을을 쓰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성의 정숙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즘 천주교에서 쓰는 손수건 비슷한 그런 것은 노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의 노을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무슬림 여성들이 쓰는 이 눈만 내어놓고 다 가리는 히잡 비슷한 것입니다. 밖에 나갈 때에 그 머리에 이 노을을 쓰는 것은 나는 밖에 사람들에게는 내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집안에서 남편에게만 내 얼굴을 보이지 밖에 외간 남자에게는 내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뜻으로 노을을 썼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정숙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면 여성들이 밖에 나들이를 할 때에 장옷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다 쓰고 이렇게 딱 손으로 이렇게 잡고 다니는 그런 모습 보셨죠? 그렇게 장옷을 쓰고 다니는 여자를 보면 참 교양이 있고 정숙한 여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없이 다 드러내놓고 그냥 다니는 여자를 보면 교양도 없고 좀 해픈 여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는 좀 비슷한 것이죠.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에 노을을 그냥 벗어 던지고 온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성도들이 맞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이런 거추장스러운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 노울을 다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인이라고 한 것은 죄에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전통과 관습을 다 던져버려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은 좀 지나치게 오바를 한 것이죠. 여성들이 노울을 벗어 던지고 교회로 몰려드니까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저것들은 문란한 족속들이다,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온갖 음해가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런 소문마저 돌았습니다. 서로서로를 향해서 내 형제도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혼음을 하는 족속들이다, 그런 소문마저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도들이 노울을 벗어 던지고 교회에 몰려들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소문이 사실이구나, 정말 저것들은 문란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노울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 자유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복음 전파에 지장이 된다면 우리 자유도 좀 유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울을 써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울을 쓰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노울을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노울을 안 썼다고 해서 그것이 정숙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노울을 쓰면 IS 테러리스트로 오해를 받겠지요.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 예배드리러 올 때의 복장은 정숙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너무 훤하게 파진 소대나시 같은 거 입고 오지 말고 너무 짧은 미니스커트는 좀 삼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은 시커먼 털이 다 보이는 러닝이나 반바지 입고 털레털레 교회 오는 것은 그건 삼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없어서 남의 복장까지 간섭을 하느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8장에서 공부를 했죠. 바울 사도는 우상의 제물이든 돼지고기든 음식 먹는 거에는 아무 구애받을 것이 없는 자유인이지만은, 그래도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러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복장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애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내 자유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복음 전파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그럼 우리가 조심하고 내 자유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초창기 이 교회들은 예배당을 건축을 할 때에 기역자로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도 전라북도 김제에도 그런 교회가 있고 금산교회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기역자의 한쪽 부분은 남반, 다른 한쪽 부분은 여반, 가운데는 휘장을 가려서 그래서 서로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는 남녀가 다 보이지만은 교인들은 남반, 여반, 가운데 휘장해서 서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는 남녀가 유별하던 시대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하니까 제 딸내미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뜻도 모르는 지금 시대가 됐는데 남녀가 7살만 되면 같이 앉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남녀 7세 지남철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부동석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일요일만 되면 교회는 남녀가 같이 막 몰려드니까 그걸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는 연회당이라고 그렇게 불신자들이 비아냥됐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당 건물마저도 기역자로 딱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것이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 속에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설픈 행동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울을 쓰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너울을 쓰는 의미는 권위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 머리 위에 두라는 말은 너울을 쓰라는 말이죠.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권위 아래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너울을 쓰는 것은 남편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너울은 순종, 겸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쓰는 것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그 복종, 순종 그것의 표로 너울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도들은 이 복종, 순종하는 말이 귀에 되게 거슬릴 겁니다. 자,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못하다거나 인격적으로 더 낮은 위치에 더 열등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의 질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에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남녀의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축구팀에 코치가 있고 선수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은 코치의 지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수가 코치보다 인간적으로 더 낮은 위치에 있다거나 더 열등하다거나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그게 아니지요. 코치는 그 축구팀의 리더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리더의 인도에 순종을 해서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에 그 팀이 강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런 거 없이 제각각 자기 주장대로 하면 그러면 아주 무질서하고 중구난방인 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코치와 선수의 역할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선수는 코치보다 더 못하고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남편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 리더의 인도에 온 가족이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 가정은 든든히 서게 됩니다.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바로 서 있는 가정, 남편이 앞장서서 인도하는 가정, 질서가 잡혀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안정된 가정이고 결국은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표로 그 당시에는 머리에 너울을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화가 달라졌으니까 꼭 너울을 쓸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즘에 남편을 비하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지요. 명태하고 집에 있으면 삼식이 하고 놀립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에 여보 어디가 하면 이용감입니다. 나도 같이 갈래 하면 사형감입니다. 이사 갈 때 버림받지 않으려면
얼쩡얼쩡 하지 말고 빨리 이삿짐 트럭에 딱 올라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못 믿어오면 아내가 좋아하는 애완견 딱 보듬고 있어야 됩니다. 다 농담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식으로 남편을 비하하는 농담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그런 말을 해대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남편의 권위가 더 실추되는 것이죠.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딱 자기 위치를 지키고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는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됩니다. 영린지화라는 말이 있죠. 영린은 용의 이 목 근처에 있는 거꾸로 난 비늘을 가리킵니다. 전설에 나오는 용은 순한 동물입니다. 잘 길들이면 사람이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이 영린을 건드리면 용은 격분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영린지화를 당했다, 그런 뜻이죠. 영린은 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어떤 아가씨가 이 피부에 트러블이 많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 얼굴에 여드름이 장난이 아니네, 피부과 가보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원수 되는 거죠. 저의 영리는 뭐일 것 같습니까? 목사님, 소갈머리가 없네요.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네요. 하면 저는 그 사람 우리 교인으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방송실에서도 이 뒤에를 자꾸 비추면 미워! 앞에만 비추세요, 앞에만. 부부간에도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어떤 40대 실직자는 부부간에 불화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혼 직전에 있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아내 다른 점은 몰라도 이런 거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야단을 칠 때 꼭 지 애비 닮아가지고 네 아빠처럼 안 되려면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늘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실직한 이 가장에게 비수처럼 와서 꽂히는 것이죠. 그러니 같이 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안 됩니다. 시집 식구들을 비난하는 것도 영린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고부 갈등은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지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남편 앞에서 당신 어머니 말이야,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당신 어머니 말이야 하면서 시어머니를 험담하지 마십시오. 그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고 그리고 남편을 길러주신 분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것은 남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못 견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고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하시죠? 온달은 눈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무명의 사내였습니다. 그런 온달을 바꾸어 놓은 것은 평강공주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온달님은 성실하고 또 힘이 좋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장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온달을 완전히 딴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활쏘기, 칼쓰기를 익히고 밤에는 죽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나중에 진짜로 장수가 됐습니다. 평생 바보로 지냈을 사람이 아내의 말 한마디에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힘껏 남편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에게 뭐 순종하라고 하지만은 순종도 남편 나름이지 우리 남편은 너무 무능해서 순종할 수가 없어. 혹 그렇습니까?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은 남편이 유능하냐 무능하냐 남편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그 위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변하게 됩니다. 바보 온달 변하듯이 비난할 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세워줄 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보,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그 한마디처럼 남자들 그냥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은 없습니다. 회사가 뭐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천근만근 이렇게 짓눌려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언제나 당신 편이라는 거 아시지요? 한마디 해보십시오.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마법의 비율 5대1입니다. 한마디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적어도 5마디 이상은 긍정적인 말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 5대1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마법의 비율입니다. 5대1이 아니고 1대5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칭찬 한마디 할까 말까 하고 비난은 그냥 5마디 퍼붓는 1대5가 아니라 5대1 마법의 비율을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정말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흔히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데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다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교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아무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대신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나는 안 늙었으면 좋겠어. 남편이 왜? 하겠지요. 그래야 당신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잖아. 남편 그냥 입이 막 찢어지겠죠. 그저 듣기 좋은 립 서비스로 그런 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고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중과 남편을 세워주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럴 때는 꼭 따라해야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보, 나는 안 늙었으면 좋겠어. 아침에 안 잡수셨습니까? 좀 크게 여보, 나는 안 늙었으면 좋겠어. 남편이 왜 하면 아이고 왜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우물쭈물하면 안 되지요. 여기 성가대에서 하듯이 그래 당신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잖아. 여기 남편들 지금 막 기분이 그냥 최고조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의 권위자로 세움을 받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마디로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권위가 어떤 권위입니까? 섬김의 권위지요. 예수님이 그걸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저 불신자들 이방인들의 권위는 굴림하고 세도를 부리고 부려먹고 하는 그런 것이 권위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위다. 예수님이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정에서 권위를 가진 리더다 하는 말은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받들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지중해에서 이탈리아 호화 유람선이 침몰해서 수십 명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남편은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아내에게 입히고 아내를 살려내고 자기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아내를 위해서 구명조끼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쥐 죽은 듯이 조용한. 또 이제 몇 사람 꼭 속으로 또 목사님은 내줄 수 있어요. 또 그럴 겁니다. 제발 묻지 마세요. 설교 시간은 질문하는 시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전설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름철에 밤에 모기가 앵앵하니까 남편이 막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안 잡히니까 자기 우통을 벗었습니다. 모기 이놈들, 내 아내를 물지 말고 나를 물으라.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제가 다른 교회 집회하면서 몇 차례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남자들은 이렇다고 전국적으로 자랑을 해놓았는데, 예, 구명조끼를 못 벗겠거든 여러분 우통이라도 벗으십시오. 그것이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아내를 마음대로 부려먹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가정, 그것이 성경적인 가정이고 그 가정이 결국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것이 아내는 머리에 너울을 써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젊은 아빠가 아들하고 목욕탕에 왔는데 아빠가 탕에 들어가면서 아들에게 너도 들어와 했습니다. 안 뜨거워? 별로 안 뜨거워. 빨리 들어와. 아들이 한 발을 탕에 디디다가 그냥 뜨거워 하면서 아빠 뺨을 철썩 때렸어요. 마침 어떤 장로님이 그 곁에 있다 그걸 보고는 야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아빠 뺨을 때리는 놈이 어디 있어? 야단을 쳤습니다. 그 젊은 아빠가 장로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장로님을 딱 정색을 하고 바라보면서 왜 남의 애에게 야단을 쳐요? 애 기죽게. 장로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냥 멍하게 바라보았답니다. 그렇게 옳고 그런 것도 없고 해야 될 일 하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무조건 오냐 잘했다 그렇게 애들을 길러보십시오.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교실이 다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엎드려 자는 친구가 없나 그냥 잡담하고 지 마음대로 별짓을 다 하고, 그래서 교사가 벌이라도 주려고 하면 교사가 체벌을 한다고 교육청에 고발을 하고 경찰에 고발을 하고, 교사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란 아이들이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이 공권력에 공공연하게 도전을 합니다. 경찰과 몸싸움을 하지를 않나, 119 대원들을 폭행을 하지를 않나. 아마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 그랬다면 당장 경찰 총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찰하고 몸싸움을 해도 별로 벌도 받지도 않습니다. 사회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권 하는 것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좀 나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교사의 권위에, 그 위에 있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일 위에 있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 신앙을 떠나는 것이 어릴 때부터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다윗이지만은 다윗은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페류나가 됐죠.
또 솔로몬이라고는 아들은 말년에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해서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자식들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성군 다윗이 자식 교육은 잘못했느냐? 힌트가 열왕기상 1장 6절에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들 아도니아를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잘못할 때 징계하거나 훈계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들에게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키웠으니 자식 농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징계와 훈계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반듯하게 키워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도 머리에 너울을 쓰는 그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손자, 손녀들 무조건 오냐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아이들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머리에 너울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그대로 붙들어야 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정숙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든지 남편의 권위든지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결국은 그 가족이 든든히 서고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